다 같이 주악에 맞춘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 얻은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전으로 인도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저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학교 벗을 나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촉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도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셨던 말씀 붙잡고 용기 내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늦는다고, 늦었다고, 부족하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천천히 성실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주님께서 무더니도 길었단 여름날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시는 아버지여,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쳐서 봉사할 때에, 전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 주님이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변에 전도 못한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뜨겁게 부어 주시어서 정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사랑교회 성전 안을 가득 채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움이 마음속에 차덥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같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4.4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 종교 개혁은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 그래서 500년에서 1517년까지 1000년 동안 암흑시대인데, 그 암흑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 성경으로 제사장들만 읽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서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암흑시대 중세 100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면 지금은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그 사사라는 것이 제가 주보에 써놨죠. 온니엘 주전 1228년에서 사호랑 전까지 주전 878년 해서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각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때도 암흑시대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암흑시대는 사사시대, 역사에서 암흑시대는 중세 1000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역시 사랑이 짙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죄의 밤이 어두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밤이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죠. 그 성문을 닫으면 성문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만 있어요. 좁은 문. 성지순례 가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통 문의 한 3분의 1 정도 높이로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야 되고 가진 물건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욕심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안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밤에 강도가 와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했을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340년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66권에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명을 사용한 것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룻기,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대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에스더 사람 이름인데 성경책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죠. 주보에. 자, 보세요. 온니엘하고, 온니엘은 누굴까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주보 이렇게 오른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구조에서 실패의 원인 1장, 2장, 3장, 5절까지 해서 반복되는 패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꾸짖음,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김, 우상숭배,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해서 전쟁에 졌다. 두 번째, 배교에서 압제 구원에서 온니엘이 나오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요. 첫 번째.
8년간 메소포타미아에 의해 압제를 받음.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와 야엘, 입다, 삼손. 그런데 어디에는 사무엘도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로 보면 사무엘도 사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였다 해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우상숭배, 17, 18에 부도덕, 19장에 내전, 20장 21절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의 의미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기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 암흑시대의 사사기의 구조는 보세요. 주보를 다시 앞쪽을 보시면 11시 예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2번 죄를 지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면 강구를 하고, 강구를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망각. 이게 사사기 구조가 뭐예요? 34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개인적인 것은 뭐냐? 개인적인 건 시험이 들면 고통을 받고, 고통 가운데 간구하고, 간구하는데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또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 나태한 그 사사기 구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면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는데 그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두 아들과 부인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왼쪽에는 베들레헴,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 땅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흉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원을 안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요. 제 친구 어머니가 감리교 전도사님이신데 오래된 교회인가 봐요. 헌금함이 교회 바깥에 교회 문 바깥에 있어가지고 예배는 안 드려도 헌금은 하고 간대. 근데 요새는 뭐 계좌 이체도 하고 뭐 그러고 어느 교회는 헌금 자동 받는 기계가 있어서 카드를 딱 집어넣고 거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검축헌금 얼마 이렇게 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 은평구 저기 뉴타운 쪽에 어느 교회가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의 죽음, 모압으로 가서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모압으로 갔을 정도는 뭐 이민 간 것처럼 돈이 좀 있었는지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또 뭐예요? 말론과 기론. 말론은 병약하다, 뭐 재앙, 저주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했더니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인데 액땜하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액땜한다고 이름을 개똥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말론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의 미신의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이 병약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둘째 이름이 뭐예요? 기론인데 기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저도 그건 봐야지. 예. 기론의 이름 뜻은 낭비라는 뜻이야. 낭비. 예, 이게 지금 뭘로 낭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이름이 낭비인데 그가 또 결혼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0년 있다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이.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오르바가 둘째 아들의 부인이고 룻이 첫째 아들 말론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 오르바는 원래 앞머리,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회라고 하는 그 신은 머리가 앞머리가 있죠. 여기 보세요. 앞머리에 있어. 그럼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잡아야 돼. 근데 기회를 놓치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어.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앞머리. 예? 그런데 이 오르바는 사실은 모압 여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오르바는 돌아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르바. 그러면 룻은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친구처럼. 그러니까 아침에 보리 이삭 주스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먹을 것을 섬기는 것도 효도지만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게 더 큰 효도야. 그 더 큰 효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데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야. 고엘이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사람 집에만 가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이제 밭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불을 덮는다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자는,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 근데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나이 많은데 네가 젊은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청혼하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해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청혼을 한 거예요. 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가 두 명 있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에게 비밀이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중보기도 했죠. 그래서 조카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친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가 이제 자 주보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나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근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이제 며느리 하나가 남았는데 얼굴이 뭐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나오미야 아니야. 야 나오미가 저렇게 생겼냐? 뭐 그랬겠지. 예? 수근수근 됐겠지. 나오미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나오미란 뜻은 권세와 영광과 말씀과 권능이 나오는데 이게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압으로 갔을 때는 불순종한 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오미 아냐? 저 기쁨 아냐? 하나님의 기쁨 아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믿음을 떠났더니, 예배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는 바로 고엘.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순위에서 2순위야. 그래서 첫 번째 순위자에게 가서 네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물어봤죠. 근데 그 4번, 주보 4번에 보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자유를 주고 돈을 줘서 종에서 자유를 주고 토지를 팔아먹었을 때 토지를 사주고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죄값을 치러주고 속량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민수기 5장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살해했으면 원수를 갚아주고 민수기 35장 19절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엘의 의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엘의 의무 5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자녀를 낳아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속. 재산을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1순위자가 너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주고 상속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1순위를 포기하겠다.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2순위니까 나는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대를 이어주고 상속을 해주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예? 새벽 기도 때 내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룻기 4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 보면은 거기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 예. 오벳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오벳은 아바드, 종, 섬기는 자. 그러면 나오미가 양자로 삼았을 때에 나오미를 섬기는 자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효자. 자, 보아스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부자. 나오미를 섬겼을 때 효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섬기는 자, 효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해서 그가 축복받고 땅에서 잘 됐는데 오벳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세. 오벳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세의 뜻이 뭘까요?
예?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사실은 저도 찾아봤는데 이세가 히브리어로 이샤이, 권능, 반복 권능.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 이세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보아스의 재산을 물려받고 효도에서 축복받은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세야. 그러면은 보아스하고 룻이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서 돌아온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벳도 그 상황을 알아. 아, 이게 원래는 집안이 망했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지금 회복이 된 거거든. 오벳도 역시 효도를 해서 축복받았는데 자기가 낳은 이세를 어떻게 해요? 권능 위에 권능,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름을 이세라고 지은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이세가요, 아들이 8명. 지금 보아스 그쪽에 자녀가 없잖아. 근데 이세에 와서는 아들이 8명, 딸이 2명, 10남매를 낳았어. 근데 그 10남매를 낳은 중에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뜻은 뭐예요?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야. 막내인데 다른 성경에는 아들이 7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 죽은 거로 나와요. 자, 위에 형이 하나 죽고 나서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 막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야, 다윗이란 이름은. 그래서 그가 막내인데 양치는 일을 시켰을 때에 순종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도망 다니면서도 부모와 형제를 모압 왕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사사시대 암흑기에 시대적인 것은 이렇지만 개인적인 것은 지금 룻의 가족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흉년을 맞이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느냐? 지금 모압에 가 있느냐? 모압에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 있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느냐? 다시 예배를 드리느냐? 다시 기도를 하느냐?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느냐?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의 악의 순환 구조를 끊을 수 있는 게 답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답이 뭐냐면 그 답이 바로 룻기에,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고엘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고엘은 2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1순위라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렇죠? 근데 보아스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능력이란 뜻이야. 예? 그가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모압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품었다는 거야. 말씀에, 고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2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순위자는
거기서 성문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것 같은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를 져야 되죠. 방주. 방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방주를 질 수가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을 때까지, 그 오벳이 효도해서 축복받을 때까지, 이새가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라는 것은 죄의 그 복합체예요. 심판의 장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3분 복음 제가 프린터 해놨잖아요. 꼭 한 번은 읽어줘야 돼. 한 번은 읽어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중세시대구나, 암흑시대구나, 말씀이 없는 시대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대구나, 믿음이 없는 시대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여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답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 흉내 안에 들어서 모압으로 가고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노뱀을 봐도 살았습니다. 아버지, 노뱀을 본 자들은 육신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종에서 아버지 사람의 종에서, 과거의 종에서, 환경의 종에서, 미래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먹사 복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면을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죽음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열려 천국과 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체로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체로 되게 하시고 억승걸로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여러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을 대신방 10월 4일 화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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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그랬지. 월요일날을 잘못 말했네. 오늘이 3일이죠? 그러니까 4일이 월요일인데
4일 월요일 날 우리 정철이 대신방, 11월 7일 목요일 박지영 권사님, 김경은 권사님 대신방.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 11월 12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9일 토요일 날 대청소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강단에 꾸밀 과일이나 야채나 쌀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갖고 오시든지 해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감사 편지를 써요. 감사 편지는 사실은 맥주감사주일은 1월서부터 6월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쓰는 거고, 추수감사는 이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첫째 주 지나서 아니면 맥주감사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쓰면은 저희가 상을 줘요. 상을. 근데 10년 전에 응답받은 거 쓰면 안 돼요. 10년 전에 그거 쓰면 안 되고, 올해 추수감사 지나고서 지금 맥주감사 지나고 추수감사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를 편지를 쓰시면 상을 줍니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룻기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효도하면 축복받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저기 효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좌 이체하는 게 효도래 요새.
저기 우리 막내 이모님이 그 주다 안 주다 그러면 맨날 기다리다가 남상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계좌이체 안 하셨으면 꼭 부모님에게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 나 지금 다 보고 있어. 지금 우리 저 아버님 좀 나중에 물어봐야지. 내가 조준묵 아버님한테 물어봐야지. 계좌이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가짜야. 가짜 믿음이야. 꼭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